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병영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알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였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또 종말, 그 부활은 1세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많은 차이가 있어요. 성경은 1세기의 사람들의 관점으로 봐야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시대, 즉 우리의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 우리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사실 많은 부분에서 이제 오해하게 되고 또 다르게 적용하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인데요. 어느 날에는 그 설교자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설교를 하였고, 또 어느 날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자라고 설교를 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인가? 아니면 임할 것인가? 아니면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굉장히 헷갈리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했을 때 나중에 가는 곳, 죽어서 가는 곳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성경에 천국, 하늘나라라고 이제 표현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 복음서를 보면 마태는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누가와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하늘나라라고 하면 저 하늘 어딘가에 있는 그 공간을 떠올리게 되죠. 저도 어린 시절에 그 미끄럼틀 위에 올라가가지고 저 구름 너머를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자주 봤죠. 구름 너머 위에 그 건물, 그러니까 뭔가 있지 않나 싶어갖고 구름 위를 많이 봤었는데 아무것도 없었죠.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옆 십자가에 달린 제수에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심으로 죽음 후에 낙원이라는 어떤 공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하지만 낙원은요,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시 머무는 곳이라 할 수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어쩌고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라고 하시면서 잠시 머물다 내려온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마태 복음에 있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은 이게 마태 복음이 사실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졌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것을 좀 조심스러워하죠. 함부로 막 쓰지 않거든요.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늘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하늘나라,
한자로 보면 천국으로 사실은 번역을 한 것이죠. 때문에 천국,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실 같은 표현이고 같은 의미를 가진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다 같은 뜻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20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에도 보면 1세기의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곧 이 땅에 임하는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봐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곳이고 지금은 어딨냐? 내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요, 번역에 좀 문제가 있어요. 20절 보면, 누가복음 17장 20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번역했지만 이 볼 수 있게라고 하는 이 전치사 구가 감시함으로, 법을 지킴으로라는 뜻이거든요. 원뜻이. 그러니까 직역하면 하나님 나라는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감시함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번역하냐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율법을 준수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유대인만의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한 거죠. 민족적인 하나님 나라.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율법 준수, 민족적인 것과 관계가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번역이 되면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뜻을 살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했지만 이것은 우리 마음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 가운데 있다는 뜻이죠. 가운데 있다는 거, 너희 중에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행하시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왕되심이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를 한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약간 의역을 하는 것이죠. 왜? 죽어서 가는 곳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사실 이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을 믿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라고요. 실제로 90% 이상이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마음의 평안과 위로라고 90% 이상 그렇게 대답하거든요. 실제로 임한 나라가 아니라 실제로 영향력을 끼치는 그 통치함이 아닌 개인의 위로와 마음의 평안 정도로 사실은 이 기독교를 정의하죠. 우리 불자분들도 또 캐톨릭 분들도 또 힌두교 또 기독교도 모두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위해서 믿는 것이라면 굳이 예수님만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보니까 이 땅에 임하는 실질적인 장소라는 것이죠. 죽어서 가는 이 영적 세계로의 하나님 나라는 사실 19세기 이후에 생긴 개념이거든요. 그 전에 없었는데 19세기 이후에 사실 이런 개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1세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악과 죽음의 세력이 패배하고 사라지는, 악과 죽음의 세력이 패배하고 사라지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왕되심이 드러나는 나라로 믿었던 것이죠. 물론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 중심의 하나님 나라로 생각을 했어요. 자기 민족 중심이죠. 이스라엘이 악의 세력, 강대국들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열방의 중심이 되는 그런 거.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정하는 세상의 왕, 또 그 죄의 패배와 또 부활되심으로
사망의 패배를 선포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패배, 그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패배가 선포됨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임하는 개념인 거죠.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의 사역과 동시에 오고 있는 나라였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되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 임한 나라죠.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백성으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나요? 저 멀리 영적인 세계? 아니면 우리의 마음속? 아니죠. 이 땅에 실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세요. 여기서 예수님은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SF 영화를 보면 그 외계인들이 우주선에서 내릴 때 그 환하게 빛남으로 인해서 그 외계인의 형체가 하얗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1절에 보면 1절에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그 볼 자에 있다고 하셨죠. 지금 예수님은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고편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이죠. 본편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지만 예고편을 통해 가지고 뭔가 하나님 나라가 오는구나.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왜 이것을 확인시켜 주냐면 그 앞에서 보면 예수님이 죽는 것을 막고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오면 안 된다라고 베드로가 막 반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실 자가 맞다라고 예고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해요. 4절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 부르죠? 여전히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5절에 보니까 초막을 짓고 여기가 좋다라고 말하죠. 산 위에다가 예수님을 붙잡아 두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산에 붙들어서 그 죽음과 고난과 부활을 거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거하고 싶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도 생각해보면 고난을 받고 또 뭔가 죽음을 당하고 이런 것보다는 뭐가 좋죠? 아무 일 없는 게 좋죠. 아무 일 없이 우리 신앙이 평안하길 바라고, 우리의 인생이 순탄하길 바라고, 또 우리의 신앙이 그냥 아무 일 없는데 온전해지길 바라는데 사실 그것은 불가능하죠. 아직도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자이고 예수님을 통치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때에 7절 보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그 그리스도가 맞고, 너희는 여기가 좋다,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소리가 하늘에서 들렸던 것이죠. 사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를 보여줘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착각하는 게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삶을 다스린다 생각하지만 다 누군가의 말을 듣고 있어요. 누군가를 따라 살고 있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좋은 친구요, 나의 도움자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사실은 좋은 주인이세요. 종이 자원하여 자유자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분을 따르고자 할 정도로 좋은 주인이시죠. 사실 이 기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도움자가 있고 인도자가 있는 것이지, 그 개념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종은 주인의 말을 듣죠. 10절에 드디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돼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의 주인이다, 너희의 통치자이다 라고 그 음성을 들은 후에 예수님의 그 죽음을 그들이 이제 인정을 하고 부활에 대해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전에는 죽으면 안 된다만 생각했지만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음성 이후에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부활에 대해서 그때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교 사상에서, 사실 유대교라는 게 구약 성경에서 나온 거지만 유대교에서 보면 부활은 종말의 때에 일어나요. 의인들에게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이게 중요하죠. 부활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구약을 보면서 부활은 종말에 의인들에게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으로 알고 있어요. 구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다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죽게 되면 어떻게 되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거든요. 이렇게 말해요.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라. 그러니까 그 종말의 날에 먼저 죽은 자들, 그러니까 주님을 신실히 따르다 먼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죠. 언제? 종말의 때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는 예수님의 말에 마르다가 이렇게 답하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왜냐면 이게 하나님 나라 그리고 종말 집단적 부활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구약에 근거하여 그들은 구약에도 부활에 대한 얘기가 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요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니까 유대인이었던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첫째로 부활은 종말에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예수님이 혼자 부활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다 집단적으로 부활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의문이 있었고, 또 부활은 종말에 임하는 것인데 종말이 왔는가? 라는 것이죠. 때문에 11절과 13절에 보면 유대인인 제자들은 부활에 대해서 생각했기에 뭘 물어보죠? 종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종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간과 공간이 다 박살나고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제가 이런 개념들은 한참 있다가 생긴 거거든요. 1세기에는 종말이라고 했을 때 시간과 공간이 다 사라지고 박살나고 부서지고 사라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전 시대가 맞춰지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종말이라고 그래요. 이전 세대가 맞춰지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종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새로운 원리와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이전 세대에는 본 적 없던 개념, 한 사람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옛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무엇이? 부활이죠. 옛 시대에 없던 이 부활이라는 개념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종말의 시대,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종말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종말은 임했죠. 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으니까. 부활을 통해서. 종말을 가져올 또 새로운 시대를 시작할 그리스도의 사역 전에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11절에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라고 묻는 것이죠. 종말과 부활 연결되기 때문에. 이 변화산 사건 전에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막았던 제자들이 부활에 대해 물어본다는 것은,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이전보다는 조금 더 이해하고 알게 됐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신학과 또 관점과 또 주장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지금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서 예고편을 보여주심으로 말이죠. 누구나 예수님의 주인됨을 고백은 해요. 우리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기까지는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신학과 개념과 주장들이요, 한순간에 갑자기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므로 어제보다는 더 나은 이해함과 또 순종을 그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뭐 그런 분 있잖아요. 무당이었다가 정말 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회심하시고 이런 분들, 개종하시는 분들. 근데 그분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예, 무당 때 했던 기도 패턴으로 기도하거든요. 잘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저희를 가르치시고 변화시키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많이 실망해요. 하나님께 실망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또 그리스도인인 가족들에게 또 실망하죠. 많은 이유가 있어요. 이런 실망의 그 기본 그 이유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냐라는 신학적인 실망이 있고요. 그리스도인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지 않냐라는 어떤 그 개념의 실망이 있고, 교회는 왜 이런 식으로 결정하냐에 대한 자기 주장에 대한 실망이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러한 제자들을 인내하고 가르치시고 또 성부 하나님도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심으로 지도하시죠.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다면 그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 것이죠.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배우잖아요. 그리고 변화되잖아요. 사실 우리도 그런 것처럼 이 공동체, 주님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음으로 주님의 어떠하심과 마음을 배우게 되어 내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주님께로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많은 분들이 이 교회 저 교회를 돌아다니고 또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특히 그런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한 교회에 본인이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공동체다. 이 교회를 통해 내가 그 신앙을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를 가진다면, 거기서 공동체성을 가지고 멤버십을 갖고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신앙적으로 훨씬 유익하죠. 왔다가 가는 것뿐만 아니라 말이죠.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대항하는 죄의 패배, 그리고 사망에서 부활되심으로 사망의 통치가 끝났음을 알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요. 죄와 사망의 통치가 끝남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됨을 알리는 것이죠. 옛 세상에 없던 새로운 사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전 세상은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 종말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왕을 따라 죄의 노예였던 이전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 새로운 세대,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종,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이미 엘리야도 왔고 예수님의 사역도 완성이 되었죠. 그리스도의 사역, 부활과 종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이죠.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이 땅에 임한 것이죠. 그것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고 느낄 것이냐, 어떻게 그것을 볼 것이냐는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할게요. 물론 우리에겐 또 어려움이 있어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겹쳐 있는 데 사는 거거든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가 개념이 생겼지만, 임하였지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렇게 겹쳐 있는 이 지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임하였지만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와 겹쳐 있는 이 사이를 우린 살아가면서 사실은 많은 의문이 생기고 또 괴리감도 생겨요. 당연하죠. 충분히요. 옛 세상 방식과 하나님 나라 방식이 공존하는 이 땅에서 우리는 때론 악인의 잘됨을 보게 되고요, 의인의 망함을 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시편을 우리가 읽어보면 많은 내용들이 다 이런 내용이에요. 구약에도 보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데 그 하나님의 신실히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그 죄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더 잘 되는 걸 보면서 시편에 그런 글을 쓰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의문도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 실망과 낙심, 또 세상을 따름으로
행할 때도 있게 되고요. 이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 예수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또 왕이신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꼭 무슨 윤리와 도덕이나 뭐 예배에 빠지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적용할 거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또 각자의 환경과 입장에 따라 적용하게 하시죠.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을 1, 2, 3, 4라고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행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율법이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마음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겠죠.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데 뭐 도둑질을 하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든지 아니 저 사람을 때리라고 하시든지 이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악인의 잘됨을 볼 때에 세상을 따라 번성하는 사람을 볼 때에 그들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에 반응하세요. 관계의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그것을 목격하게 됐을 때 내가 당하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 그런 일을 당하는 걸 볼 때에 또 공동체의 어려움을 보게 될 때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반응하세요.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 드러나는 저희가 되기를 바라요. 이러한 저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완성될 것을 확신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부름을 받았으니 저희가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 완성하는 곳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 일에 대해 저희가 더욱 충성하고 주님의 공동체에서 주님을 더욱 배우는 저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주인됨과 자신의 통치를 예수님에게 행하고자 하였으나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변화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예고편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라고 지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고 또 그들이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에 저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또 무엇을 반응하여 살 것인가 고민할 때에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이 일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의 환경과 입장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마치 임하지 않은 것처럼 세상 나라에 발을 담그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과 다른 방식이 이 세상에 드러났으니 이전의 삶이 맞춰지고 새로운 삶의 방식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났으니 저희가 하나님 백성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방법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적용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통치가 확장되고 완성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믿음으로 그 날을 기대함으로 저희가 그 백성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고 지칠 때에 주께 더욱 엎드려 구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